간단한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설명이 있고 또 좀 긴 설명이 있는데 오늘 이 19절과 20절에 걸쳐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설명이 제일 이제 긴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 이렇게 짧게 우리 주님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래서 나눠서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경책이 좀 이렇게 미안하지만 비싼 책은 여기 19절에 아버지께서가 글자가 작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어떠십니까? 다 똑같은 글자. 그러시군요. 역시 다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책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예. 2층에도 다 그렇게 성경책 아버지께서가 작습니까, 글자가? 예. 이 말은 이게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글자를 작게 한 이유. 문자적으로는 아버지께서가 안 드러나지만 의미상 아버지께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참 중요해요. 이게 한국적인 정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어를 안 쓰거든요. 우리는 주어를 안 씁니다. 우리 말에는. 배고프다 그러지 나는 배고프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과잉, 자기에 대한 예착이 강한 사람이죠.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배고프다라고 말이죠. 보고 싶다 그러지 나는 보고 싶다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가, 이스라엘 언어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안 써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넣어서,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서, 다른 것은 그냥 우리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굉장히 아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집중하시는데 요 19절에서는 아버지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 그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는 무조건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게 되기를,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해서 아들에게로만 이걸 이렇게 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섞여 있고, 아버지는 일부러 작은 표시로 그렇게 하고 계신 이 말씀, 20절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아들 예수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이 말과 연결 지으면 자기 피로, 아들의 피로, 아들의 피가 훨씬 더 아픈 피입니다. 아시겠지만 자기 피는 그냥 흘릴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오늘 20절 말씀 별표를 딱 하셔가지고,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다고요? 화평을 이루셨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뒤집으면 뭐죠? 참 놀랍죠? 화평을 뒤집으면 평화가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뒤집은 평화라고 하는 말만 세상에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아무리 찾고 봐도 없는 거죠.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겨우 상정할 수 있는 평화의 최고봉은 뭐냐면 전쟁이 없는 거, 물리적 충돌이 없는 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평화의 다입니다. 다 평화의 전부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못 이루어가지고 열흘짜리 휴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긴 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정말 50년부터 몇 년이 됐어요? 지금 76년째
76년째 휴전 중인 나라를 보셨어요? 이 지구상에서? 아마 한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나라도 없어요. 휴전이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열흘 휴가인데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2주 휴가인데, 휴전인데. 2주 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6년짜리 휴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북한과 형제 간에 나뉘어가지고 이제 완전한 적대 국가로, 위쪽에서는 그냥 날마다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렇게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죠. 아주 어설픈 그런 휴전 상태를, 아주 위험한 휴전 상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죠.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11년 전 뉴스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1년 전 어디에서 발생한 6살 남자 살인 사건의 범인은 예상대로 아이의 어머니였다. 34살짜리 엄마. 가정 불화와 우울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하루 전 그녀는 아들의 보육 문제로 남편, 2살 아래의 남편이더라고요. 32살. 남편과 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진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찜질방을 전전하며 귀가하지 않았다. 아들과 남겨진 그녀는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산후 우울증을 앓았던 그녀는 3개월 전 또다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살을 결심한 뒤 혼자 남게 될 아이가 천덕꾸러기로 취급받을까 봐 이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6살짜리 아들을 죽인 거죠. 불화가 부른 참극이었습니다. 가정 불화가 부른 참극이었죠. 11년 전 기사입니다. 별거 중인 아내가 있는 처가를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장모가 숨지고 장인이 중태에 빠진 사건도 있었고요. 계속된 부부 불화와 밖으로 나도는 남편으로 인해서 비극이 발생한 거죠. 층간소음 살인은 고질적인 이웃 갈등이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남자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살인을 한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5천만 명이 살아가려고 하니 이게 평화가 있을 틈바구니가 없는 거죠. 20대 남자친구가 친구와 친구의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한 사건. 10년 전에, 20년 전에 다 뒤져봐도 다 온 세상에 이 불화가 가져온 참극들을 그렇게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범죄함으로 깨진 상호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불가능한 상태만 이론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꾸 이제 평화를 너무 이제 원하는 거죠. 저는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열흘 휴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크락션을 울리면서 막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야간에 그 사진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요. 그 사이에도 또 얼마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좋아서 저렇게 전 싹 잊고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로서의 모습만 남아있는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은 참혹한 10만 명이 넘게 죽었거든요.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져서. 그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은 2배가 더 많고요.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런 참혹한 사진은 있는데 자기들이 저지른 그 침략 전쟁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미국한테 얻어맞은 것만 전시를 해놓은.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평화공원이라고 붙였다. 평화공원. 자기들이 가해자인 것은 하나도 사과하지 아니야. 자기들이 얻어맞은 것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평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아주 무례한 평화. 무례한 평화.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평화헌법을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어떻게 바꾸려고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고 싶다. 여성 총리가 나와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는 전쟁 지향적이고 여자는 평화 지향적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그 화평. 밑에 20절에서는 그냥 그것을 화목이라고 하고, 화목이라고 분명하게. 22절에도 화목 해가지고 계속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화평을 계속 이어서 21절, 2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새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나 제가 다시 한번 또 찾아봤더니 완전한 화해, 완전한 화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이라고 하는, 완전한 이유, 그냥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냥 화평인데 헬라어에서의 진짜 원래 의미는 완전한 화해라는 거죠. 완전한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심리적인 안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복잡하셨습니까? 아니면 찌글찌글하셨나요? 단순하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그걸 목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갈등 상태가 없어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완전한 화해라고 하는 말이 전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됨.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아들 예수의 피로 대속되어서 이게 종결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종결되어서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과 화해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그것을 이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 화평, 완전한 화해다. 새한글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하고는 갈등 관계가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인생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안에 있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왔는데, 다 죽은 자 되었는데 거기서 예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21절 말씀 잠깐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보실까요?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전에가 언제예요? 언제 전에예요? 언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전까지. 주일전에 주일날 4월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전에 오실 때 완전한 의인으로 평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일전에 오르셨습니까? 조금 전까지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의로운 전은 없어. 그래서 전에는 이 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조금 전도 바로 전에 들어가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은 전이 아닙니까? 그렇게 구별하고 있나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은 분명히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 중간에 그 막힌 담, 멀리 있던 자,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된 그런 상태에서 유일한 해결 방법은 그의 십자가의 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그의 육체의 죽음, 자기 육체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 육체의 죽음, 자기 육체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그 결과 오늘 22절 후반부, 22절은 우리가 본문 말씀 다음인데 후반부에 잠깐 볼까요? 22절 밑으로 조금 내려가셔서 보시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화해를 이루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를 보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셨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가증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고 과거에 저질렀던 나를 여기다 쭉 일렬로 이렇게 쭉 세워보면 여러분 참혹해서 나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 범죄의 현장에 있다 자기 생각들을 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말풍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워놓고 장식을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세우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벌레로다. 벌레만 또 못한 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22절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방법인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거죠. 십자가와 보혈. 죄는 단지 실수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막 쥐어 짜가지고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가끔씩 볼멘 소리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만히 봐도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강대상에서 주님 목사님 왜 날마다 죄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불편한 심정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실수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생명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파괴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일 나쁜 짓은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뭘 안 먹는 거라고요? 밥을 안 먹는 놈이에요. 밥을 안 먹는 제 자식이 엄마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다니까. 자기 파괴 행위예요. 그걸로 자기 성질을 다 부리고 있어요. 자기 파괴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파괴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죠. 자기 파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파괴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죠. 제일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그 화평이 사람과의 화평만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하나님과 불편해졌거든.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났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간신히
겨우 자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이루신 화평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입니다. 이 완전한 화해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 생각할 때는 우정관계가 깨졌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된 관계였다. 원수된 관계가 화해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화해인데, 그 완전한 화해는 인간 사회의 서로 간에 통용되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용어입니다. 완전한 화해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이 가정적인 용어잖아요.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이 가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품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형제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형제들하고 화목하게 사셨나요? 이제 5월이 돌아옵니다. 심각한 날들이 남았습니다. 심각한 날들이죠. 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고 존중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앙상하게 있습니다. 앙상하게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매년 달아 돌아오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칼로 물베기십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화목하기라고 하는 이 개념, 화평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만물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부르던 노래인데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 많이 부르셨어요, 정말. 누구 안에서 화목됐다고요? 예수 안에서. 화목됐더니 우리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소망이 생겼다. 정말 놀라운 찬양입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꾸밈음이 전혀 없습니다. 딱딱딱딱 이렇게 애국가 같이 아주 정확한, 정직한. 요즘 찬양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찬양이 어려워요. 꾸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박자를 한 박자 반하고 반 박자하고 이렇게 이걸 두 박자라고 표시를 하게 하니까 연주하는 자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좋은지. 옛날 찬양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특별하게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온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포도주, 술이 아닙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여상하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뻔뻔하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이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단번에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씩 보태가지고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단번에 영원히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감정의 선언이 아닙니다.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속,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한 시간들, 이것은 대속의 피 위에 놓여 있는 법적인 언약적인 실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법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으신 그런 약속을 토대로 한 성취라는 거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벚꽃이 그렇게 화려한 2주 만에 딱 지금 도시만 조금만 벗어나면 아직도 옛날 도로 양옆에 벚꽃이 흐느러지게 피더라고요. 뭐 멀리도 갈 게 없어요. 제가 꽃 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화정으로 해가지고 쭉 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벚꽃이 막 휘날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차 좋은 차를 다 가지고 가서 꽃을 어저께 이거 2개 사왔거든요. 요거 2개. 벚꽃도 분홍색, 요것도 분홍색, 요것도 분홍색. 같은 분홍색인데 하나도 같지 않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미묘하신 하나님의 성취. 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땅에서. 만물을 불러내신다니까. 하나하나씩 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천지가 이렇게 꽃밭이 되게 하시고 만물, 개인의 구원에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누리라고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을 자자손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나님. 믿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앞에 그 밑에 두 줄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 주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화해 사역이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 공동체마다 다 지금 봄소풍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다 뭐 교구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개가 넘는 그런 소그룹들이 이 봄소풍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단지 개인을 위로하는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파고든 그 죄의 저주와 그 분열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우주적인 사건이기에 우리가 이 봄날, 가을날 그렇게 자연으로 간다는 거죠. 자연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문의 자연 스스로 있는 그게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은 5분만 그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나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5분만 자연 속에 잠깐 있으면 조금 더 심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심한 자연. 그냥 도시 속에 있는 도심의 공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거든요. 마음이 막 아프고 막 쓰리고 그리고 정신적인 갈등을 겪을 때 왜 병원 바깥에 그 문을 쫙 열면 숲이 보일까요? 병원 바깥에 있는 그 숲만 바라보고 있어도 치유의 효과가 얼마나 금방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도심 한가운데 속에도 있지만 좋은 병원들은 바로 창문을 열면 자연이 싹 내려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겁니다. 죄는 개인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창조 세계를 신음하게 한 원흉이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로 다시 이루신 화평은 내 단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후손들에게 나눠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만 쓰고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로. 그냥 먹고 그냥 바위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좋다고 해서 꺾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 23절에 만물과 함께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 믿음에 든든하게 털을 잡고 굳건하게 계속 머물러 복음의 소망에서 떠밀려 가지 아니하는, 옮겨가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 없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우시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역사하셔서 참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